안녕하세요. 2강 예배 역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할 것은 예배 역사입니다. 자, 예배 역사는 본다면 우리가 구약에서의 예배는요, 소극적 예배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적극적 예배가 된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예배라는 용어는 사실상 없어요. 대신에 제사라는 용어가 있죠. 근데 사실 제사라는 용어는 예배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배학자들은 우리 성경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 있는 제사라는 용어를 예배라는 용어로 대체하기를 주장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고요. 왜 구약의 예배는 소극적 예배고 신약의 예배는 적극적 예배냐? 예배 이제 기독교 예배 기원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구약에서 예배는요, 세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개인 예배가 있고요. 두 번째가 성전 예배가 있고, 세 번째가 회당 예배가 있어요. 우리 알다시피 이제 초기 예배는 이제 개인 예배를 했다가 이제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이제 성전 예배를 하게 되고, 이제 포로기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멸망하게 되면서요, 남유다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 뒤에는 이제 포로기 때부터는 회당 예배를 이제 자리 잡게 됐죠. 근데 기독교는 이 기독교에 영향을 미친 예배는요, 이 회당 예배입니다. 회당 예배.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이 개인 예배도 아니고 성전 예배도 아닌 회당 예배가 기독교 예배의 기원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회당 예배가 기독교 예배에 영향을 미쳤겠죠. 그럼 회당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겠죠. 회당 예배는요, 6가지 순서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쉐마 낭송,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 우리가 낭송으로 이제 시작하고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죠. 우리 이제 뭐 이스라엘을 가보거나 이제 영화 같은 거 이스라엘하고 관련된 이제 종교적 영화를 보게 되면 쉐마 이스라엘 이러면서 이제 예배를 알리죠. 쉐마를 낭송하는 거. 유대인들의 이 신앙 고백이죠.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서 예배를 시작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기도를 하고요. 세 번째는 율법서를 낭독한다. 일명 이제 모세 오경이죠.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시한 건요, 구약에서 이 율법서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 뭐 이걸 우리 이제 선지서라고도 하죠. 선지서도 낭독을 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설교, 여섯 번째가 아론의 축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바울의 축도를 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인 이 바울의 축도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회당 예배에서 축도는요, 아론의 축도로 했고, 우리 개신교의 아버지인 누터나 칼뱅이나는 이 아론의 축도를요, 그 예배 반드시 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울의 축도를 하지 않고, 이제 장로교회 이제 설립자인 이제 녹스 또는 낙스에서 들어오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선택하라고 했죠. 아론의 축도나 이제 아니면 이제 바울의 축도. 그러나 기독교 개신교 전통에서는 이 두 거장이 누터와 칼뱅은 철저하게 바울의 축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 아론의 축도에 대해서만을 강조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예배 신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회당 예배 6가지 순서가요, 기독교 예배 안에 순서에도 반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학적 예배 신학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배 역사적으로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해되어야 되는 게요, 예배 장소예요. 초기 교회 신자들이 예배 장소로서 어디서 했냐? 이제 성전과 회당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잖아요. 유대인의 박해와 함께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장소가
집으로 바뀌죠. 집, 가정집, 그냥 일반 집. 그래서 뭐 초기 교회는 가정교회다 이런 표현도 이제 쓰긴 되죠. 특수성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 이제 가정교회를 주장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장소로서의 의미죠. 이제 가정교회, 가정교회, 초기 교회는 가정교회라는 것은 성전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고, 오늘날은 이제 우리 예배당이라 말하는데 예배당에 서지 않고 가정집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게 성과 속의 이런 개념을 탈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어떤 이런 예배당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모임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좀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가 중심도 아니고 신자 중심도 아니고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은유대로, 특별한 은유대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는 각 지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 그리고 이제 교부들은 이제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 말했어요. 파밀리아, 라틴어로 말하면 파밀리아 데이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는 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날짜적으로 초기 교회는 장소적으로는 이런 집으로 변화가 되고, 또 날짜적으로도 변화가 생기죠. 두 가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예배 장소로서는 이제 집으로 바뀌게 되고, 날짜로서는 초기에는 이제 앞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지만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비유대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는 안식일은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켰다. 주일을 중심으로 이제 하게 됐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살고 안식일에 죽잖아요. 왜 안식일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자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초기 교회 신자들은요, 이제 안식일이 제7요일이잖아요. 이제 주일은 제8요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난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창조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제8요일이라 했다. 이제 666 계시록 10전장에 나오는 게 악에 대한 상징적 숫자라면 888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0전장이 이제 본문에 말하는 게 이제 666이 당시에 이제 기독교로 바뀌었던 네로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에 이제 이해한다면 악에 대한 숫자를 말한다면 888은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 숫자였다. 이런 어떤 역사적 이제 배경이 있는 거죠. 이제 역사 신학자로 유명한 이제 샤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초기교회 예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고 시와 찬미를 하고 부활의 예수를 가르치며 기념했고 성례를 행했다는 거. 자, 초기교회 신자들이 주일에 모인 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고, 그 기념을 하는 것을 하나의 의식으로 했던 게 뭐죠? 성찬이었다는 거예요. 앞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성찬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초기교회 예배에 대한 우리가 이제 대표적 문헌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디다케에서 볼 수 있어요. 디다케라는 것에 이제 보게 되면 역사적 문헌이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초기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당시의 성찬과 예배 순서와 예배 생활에 대한 정보가 이 디다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그러니까 설교와 성찬이라는 다른 예배가 이제 자리 잡았던 거죠. 초기교회예요. 근데 이게 중세교회에 오면서 예배가 이제 변질되게 돼요. 뭐죠? 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성찬이었어요. 이제 2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성찬에 대한 개념이 이제 화채설이라는 이제 이성적 논리를 취하게 됨으로써 이제 중세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변질된 것이죠. 이러한 타락과 변질을 16세기 교회 개혁이 일어나요. 루터를 시작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16세기 교회 개혁은요, 예배학적 관점에서 보면 예배 개혁이에요. 예배 개혁. 즉 중세교회로 인한 예배 타락으로 인한 변질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와 칼뱅에 의해서 이 개혁자들 두 거장인 바른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이제 초기 교회처럼.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이런 바른 예배가 또 변질되게 돼요. 17세기에 등장하는 경건주의 운동. 이 경건주의 운동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자리를 잡으면서 성경 중심이에요. 철저하게요. 성경을 중시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찬은 무시해버려요. 앞에서 말했듯이 바른 예배란 설교와 성찬이란 예배 이 두 기둥이 있는 예배가 바른 예배거든요. 이게 초기교회 행하는데 중세교회 오면서 성찬의 개념이 변질되고요. 16세기 오면서 이 성찬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잡으면서 다시 예배, 바른 예배가 됐잖아요. 근데 17세기 오면서 경건주의의 영향으로서 성경은 중시해야 하면서 성찬은 무시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이제 19세기 들어오면서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성경까지도 이제 무시가 되는 거죠. 이제 당연히 이제는 성찬도 무시되는 거죠. 두 가지가 이성적으로 보았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영향 아래 있다 보니까 특히 이게 이제 이런 경건주의 운동이나 자유주의 신학이 천주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개신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16세기 개혁자들은 바른 예배를 회복했는데 17세기 경건주의자들과 19세기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런 바른 예배가 파괴되는 거죠. 그러다가 20세기에 이제 들어와서 예배 복고 운동을 통해서 다시 바른 예배로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적 상황을 봅시다. 한국에서의 예배는 이 한국의 이제 개신교회 선교사들은 청교도적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설교 중심으로 가요. 원래 청교도도요, 초기에는 성찬을 중요시 여겼는데 17세기 경건주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예배에 있어서 이 설교와 성찬이라는 예배였는데 성찬이 무시되고 설교 중심의 예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니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설교 중심의 예배가 된 거죠. 그래서 현상적으로 보면 현재 한국 교회 90% 이상은 설교 중심이죠. 한 1% 정도만 되는 교회가 주일마다 이제 성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에 설교와 성찬을 같이 하는 교회는 1%밖에 안 돼요, 사실상. 나머지 90% 이상은 다 설교 중심의 예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배하면 딱 중심하는 게 이 설교라 생각하시는데, 예배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예배는 두 기둥이 있었다. 설교와 성찬이란 두 기둥. 근데 이게 예배 역사적으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이제 역사적인 것 때문에 해서 설교 중심으로 되어간 거죠. 성찬의 무시당하고 소홀히 여김을 당한 거죠. 근데 이제 20세기 이제 들어오면서 예배 복고 운동을 통해서 이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다시 이제 추구하는 바른 예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른 예배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찬이 예배에 있어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성찬이 무시되는 예배는요, 참된 예배라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학과 관련돼서 좀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신학에서 말한 예배학은요, 학문적으로 볼 때는요,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 성찬에 있습니다. 자, 설교학이라는 것을 우리 이제 독립적으로 이해하는데요. 이건 이제
예배하고 이제 설교하게 된 신학적인 이해를 좀 잠깐 말하려고 하는데요. 예배 안에 이 설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학이 독립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진 않아요. 예배 안에 설교학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배에는 두 기둥이 있다고 말했죠. 설교와 성찬. 그리고 이 예배학적 관점에서 보면 설교의 결론이며 결론은 성찬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완성도 성찬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면 우리가 딱 신학적으로 이해되는 게 성찬이라는 것이고, 설교와 성찬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분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예배의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결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성찬은 초기 교회에서부터 중요시 여김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이런 예배가 중세에서 변질되고 17, 18세기 들어오면서 경건주의와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에 의해서 이게 또 예배가 변질됐는데, 16세기 개혁자들은 중세 예배 개혁이었고 20세기 예배 복구 운동은 바로 바른 예배의 추구였다. 근데 한국교회 신교회는 청교도적 영향을 받아서 설교 중심으로 되어 있고 예배에서 성찬이 무시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예배를 이해한다면 이 예배에서 성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봅시다. 유대교회는요 철저하게 원래 성전 예배였으니까요. 성전이 파괴된 경우에는 희생 제사를 중요시했죠. 제사 예배였죠. 근데 이것이 이제 성전 파괴 후에 그는 이제 회당 중심으로 되면서 이제 설교가 이제 중심으로 자리 잡았죠. 사실 초기 회당 예배에서는 설교는 없었는데 이게 이제 후대에 이제 들어오면서 자리 잡았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대로 기독교에도 이제 예배의 기원이 되니까요. 회당 예배일까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가 설교 중심으로 간다면 유대교의 회당 예배로밖에 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근데 우리는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찬도 있죠. 초기 교회 때에서는요, 유대교의 회당 예배와 가장 두드러지게 나는 특징이 뭐였냐? 기독교는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성찬. 자, 성찬을 했다는 것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 설교 중심으로 갔지만은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한국에서도 이제 1980년대 이제 예장 통합 측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제 성찬도 중요시하게 됐고, 한국에도 이제 90년대 이후에 예배학자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신학교에서 성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역사에 대한 바른 신학적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와 성례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